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제 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의 힘,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 소망을 주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선언하죠.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선언하면 그 선언대로 우리의 세계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죠. 또 나를 바꾼 한마디 말, 이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 사람이 이제 말의 존재죠. 말의 존재.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데 이제 문제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 중에는 참된 말이 있는 반면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말도 있고 또 하나 소음도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들을 게 없습니다. 소음이죠, 소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말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말의 실수, 소음들, 잘못된 말들을 막 정신없이 내뱉는 이런 부분들을 또한 절제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다들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에게 훈계하려고 하고 이랬던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된 우리,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해야죠. 많이 가르쳐야죠.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흠결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각도 흠결이 많고 행동도 흠결이 많으면 마땅히 흠결이 있는 것이 말. 특별히 말은 현실로 창조되기 이전의 것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있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죠. 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의 온 몸, 온 삶이 그 말의 온 삶 전체가 절제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말이 내 인생의 족쇄가 돼서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입다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누구든지 오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음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방 민족의 제의를 따라서 그냥 선언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싸움에서 이기고 입다가 돌아오니까 자기를 맞으러 온 딸이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 말을 했는고. 할 수 없이 그 딸을 제사로 드린다고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가 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많이 있고, 이 말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가능한 말을 적게 해야죠.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이 적어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사람이 말을 하게 됐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을 때가 언제냐면 연약해질 때, 약한 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환난과 풍파가,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신앙의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을 하기가 쉽죠. 특히 환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이 찌꺼기들을 그대로 말로 하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 사람을 원망하다가 그래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나를 어떻게든 지지하고 기도해 주려는 사람한테도 비난과 원망의 말을 했다가 또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함부로 쏟아부었던 말이 나중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나는 못 참는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할 말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할 말이냐는 것이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말이 있고, 소망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말이 있고, 할 말 다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모순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입술에서 말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려고 자꾸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갈. 훅 던지고 싶어도 참아야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입술, 이 3중 안전장치를 주셨다 그럽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입술을, 이게 밖에 이제 1차 관문이고요. 2차 관문은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을 정신없이 하다가 혀 깨물면 깜짝 놀라죠. 그럼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혀가 있습니다. 혀. 이렇게 2중, 3중 장치로 보호한 거는 입이 거의 유일하고, 눈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눈은 이 안에 이제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보게 되죠. 이게 완전한 삼중장치는 입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삼중장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것도 가려서 봐야 되고요. 말도 가려서 해야죠. 이 4절에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큰 배가 방향을 틀고 갈 때는 이 뒤에 있는 키, 조타수가 중요하죠. 이걸 갖고 그 큰 배의 전체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치 혀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뢰는 연습.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마음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걸 내 주님께 이렇게 다 아뢰고 나면 굳이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근데 주님께 쏟지 않으면 이게 막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누구한테 다 쏟아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 불안한 것들을 쏟아내면 그 사람 상태가 여유가 있고 좋으면 받아주겠거니와 그 사람도 똑같이 불안하면 불안한 말을 쏟아내다 보면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4절 중반에 보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 배인데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새치혀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구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강원도 산불 담배꽁초 하나로 다 붙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영향력을 잘 생각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데가 우리나라죠. 괴담공화국. 누가 이렇다 하더라. 그럼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면 삽시간에 다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인터넷에 이래서 이렇게 하더래요. 어머나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어머나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걸 보냐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아요. 보내달라. 그 들었던 얘기를 다시 진짜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꼭 확인해봐라. 확인해봤더니 어머나 사실과 다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카더라 하는 말에 우리는 무조건 덥석 아멘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말인지 분노와 악의와 비방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죠.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불의가 가득한 불. 그러니까는 불처럼 불의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이게 요즘엔 SNS 때문에 한번 잘못다 하면 후다다다닥 다 퍼지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뭡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수레를 끄는 바퀴인데 이게 한 바퀴가 다 돌아가면서 불이 붙으면 옛날 수레바퀴는 이렇게 나무에 지지대들이 있죠. 불 붙으면 삽시간에 쫙 퍼져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 이거 혀가 참 어렵습니다. 길들일 수 있는 짐승과 달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는 누가 길들이냐? 혀는 내 마음이 길들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게 혀인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거든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니까 막 쏟아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악한 말이 막 입에서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3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 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는 집어던진다, 발로는 던진다 이런 말인데, 에크라고 하면 엑시트, from이죠. from.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게 나도 모르게 그냥 팍팍팍 던져져 나가는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을 쌓아두었냐에 따라서 내 입을 열면 막 나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뭐 말하면 감사, 말하면 기쁨, 말하면 소망,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근심, 염려, 걱정으로 꽉 찌들어 있으면 말하면 비관, 말하면 부정, 말하면 험담, 말하면 절망, 말하면 낙담, 말하면 험담, 시기, 질투, 입만 열면 이러죠.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실 때 보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좀 좋은 소망의 얘기 뭐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나쁜 놈이다, 저게 나쁜 놈이다. 하다 보면 온통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을 물론 우리도 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올 때는 아무리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도 아휴 하고 한숨 쉬면서 입을 여는 순간 그게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내 마음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가깝게 가야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됩니다.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내 입술을 통제할 수가 있죠. 이게 입술이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 그러죠.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너 말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 조심은 마음 조심해야 말 조심이 되죠. 우리의 심령이.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 돼서 꼿꼿한 딱딱한 마음이 돼서 계속 딱딱한 상태로 말을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합니까?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물컵으로, 여러분 물컵으로 마시는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는데 소변 검사한다고 소변 검사했다가 또 마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이렇게 더러운 것도 담았다가 깨끗한 것도 담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나의 곤고를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계속 교차해서 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지.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말을 하며 나아가야죠. 그럼 말하는 거 보면은 마귀 같은데 또 교회에 또 나와가지고 찬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또 반복적으로 내가 반복하는 이 독설들이 있다면 이거를 예리하게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마음에 왜 응어리로 한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응어리와 한으로 이렇게 찌들어서 이렇게 굳어진 건, 다른 건 다 은혜롭게 말해도 그것만 얘기하면 독설이 또 막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응어리가 왜 응어리졌는지를 이해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로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막 얘기하면은 기승전한 이렇게 됩니다. 한을 얘기해요. 응어리를.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꼭 결론은 뭐 그 응어리진 말이에요. 독설이 나오다가 이제 끝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만 해도 결론은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응어리.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왜 내 안에 자꾸 이 말이 나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아뢰면서 이것들을 주 앞에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마음을 은혜로 가득 차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그 은혜로 채워서 사람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여러분, 이런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응어리졌던 것들이 이 아침에 녹아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사 소망의 말, 참 기쁨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